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성일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그 약속 믿사옵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배부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하실 터인데, 주님 우리를 섬기듯이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나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들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이곳에서 보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드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저 모쪽이라,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25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뭐가 좀 느껴집니까? 어떻게 돌아간 속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 편, 내 편, 이게 다윗의 장수가 누구고, 이 사울 그 아들의 장수가 누구고,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에요. 유다 쪽은 당연히 다윗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게 사울도 베냐민 족속입니다. 동족의 동족.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지난번에 다윗은 아멜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왕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쪽에서 왕이 되고 사울의 막내 아들은 저쪽에서 왕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싸움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족 간의 싸움입니다. 얼른 와닿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얼른 들어올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그렇죠. 그게 요압과 그 아브넬과의 싸움이에요, 결론은. 대리 싸움입니다. 양쪽에 왕이 있고 그 장군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요압은 다윗의 9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을 섬기다가 이 사람이 뭔가 권력력이 있으니까 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어떤 거예요? 넬의 아들이에요. 넬의 아들. 이 사람들이 그럼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넬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이라겠죠. 등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빛이시다 이런 거예요. 등이다, 등불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은 이제 해보아야 될 것이
그게 뭐 때문에 싸우죠?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뚫어보면은 결론은 왕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왕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혈통이 왕 손이 아니니까 왕이 되지는 못하고 장군처럼, 왕의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그 자리 한 자리 하면은 뭔가 권력을 좀 얻겠다. 1인 치하, 100인 재상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얻겠다라고 서로 자리 싸움 하는 거죠. 자리 싸움. 결국은 자리 싸움이죠. 이 자리 싸움 때문에 이 동족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결국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됩니까? 이 왕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반대로 사실 돼야 되는데, 사람은 먼저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그 사상 중에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상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사상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신제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기 제가라 했을 때 이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시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수신제가 하면은 나를 살피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이후에야 치국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평화가 온다 이런 거죠. 이것이 무의자연 어떤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죠?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은 다 조화롭게 질서가 잡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변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러블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자연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질서를 잡아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 위기가 있고 결국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아마 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우선인데 사람들은 뭘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치국이요. 나라를 먼저 다스리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압니다. 서로 박터지게 왕 되고 싶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대로 올라가니까 자꾸 자기가 했던 일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이게 수신제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먼저 치국하겠다라고 왕 되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바른가 옳은가 그러고 나서 가정을 살펴보고 이게 수신제가예요. 이것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게 왕 싸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실 나를 제대로 알면은 이 치국하겠다라고 거의 안 나옵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옛날의 나, 이게 자아인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개인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싸움, 이것 때문에 이 아사헬은 이게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은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시죠. 한 사람, 대표. 옛날에는 대표를 앞세워서 싸움을 했어요. 골리앗이 대표로 나오고 다윗이 대표로 나오고 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진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예전에 이런 싸움을 했다고요. 오늘 또 보세요. 이 동족끼리 어떻게 싸움을 지금 처음에 시작합니까? 야, 우리가 전체 다 싸워라 해서 다 싸우면은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방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소년들 12명을 차출해라. 우리도 12명을 뽑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12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이들을 싸움시켜서 이긴 편이 그냥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싸움의 방법이 지금 어떻게 싸웁니까? 이쪽에 누가 좀 나와야 좀 물어볼 텐데. 서로 간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칼로 12명이 서로 붙잡고 서로 찔러버립니다. 12명이 싸워서 각자 나름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싸워.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면은 전쟁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12명이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욕구를 찔러버리니까 여기서 권사님 몇 명 살았다고 해요? 예?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 살았다고? 예.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이긴지 저쪽이 이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다윗의 신복들이 이기죠. 그리고 도망가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노루같이 발 빠른, 그러니까 이 아사엘을 노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굳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 빠른 자가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요, 지금. 동족이란 말입니다. 도망가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이 발 빠른 아사엘이 창을 들고 열심히 쫓아가니까 아버들이 뒤돌아보면서 야, 너냐? 너는 누구예요? 다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나다 그래요. 서로 다 아는 것입니다. 너 쫓아오지 말아라. 나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청년 군사 하나 잡아서 그 옷 벗겨서 그냥 가. 전리품 가지고.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발 빠른 자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넬이 야, 너 발 빠르구나. 네 뒤에서 나를 창으로 찔러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너 계속 쫓아오면 너 죽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은 너 형,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 요압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겠어? 적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너를 죽이면은 내가 네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제발 쫓아오지 말아라. 그 나사엘이 죽음의 길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브넬이 도망치면서 창으로 그냥 뒤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쫓아오니까. 그랬더니 그 창끝이 아사의 배를 뚫고 등까지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요. 다음에 가가지고.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막내 넷째 아들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제 그가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는데 요압이 저놈이 내 동생 죽였어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장사를 후에 지내주잖아요. 또 그것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요. 결국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싸움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보기에는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결국 성경은 다 그렇게 쓰여져 있고 나를 돌아보도록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니까 이 전투의 이 현장 가운데서 처참한 살육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윗과 사울의 입장에 서서 나 개인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 안에 다윗도 있고 내 안에 사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사울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의 대표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똑같이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예전에 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예전에 나, 그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나. 이것이 충돌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이 행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큰 목표가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들여다본 것처럼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데 왜 굳이 나를 동원하여 일을 하게 하시냐고요. 왜 나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이것은 강력한 믿음이 되고 무기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이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변하지 않고 똑같이 옛사람이 나를 점령해서 또 세상 가치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상존해 있는데 전도 수천 번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쏙 빠져버리고 그냥 종처럼 심부름이나 하고 있게 되면은 실컷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종이 너 밥 먹지 말고 내 시중 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밥을 먹어야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잔치 자리가 배설되었고 진짜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피로 사신 분들이라니까요. 누구를 더 중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떤 성과가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왜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려한 것만을 생각해 버리니까 성과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런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또 보이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제 천국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다 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세요.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 마음도 없이 속으로는 정말로 가난한데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기쁨이 한 개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 자리에 가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셨고 그 마음으로 오늘 잔치가 배설될 터인데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초청된 자가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차후의 일이에요. 차후의 일이에요. 또 많이 데려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와 내가 초대된 자는 많이 나왔네. 근데 나는 어떻게 한 사람도 못 데리고 나왔을까? 이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기회도 다음에 많이 주어질 것이니까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멋지게 배설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돼서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어찌 주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니 나도록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천국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도록 인도하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주인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또 다른 주인공이 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또 다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제압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